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제사에 대해서 밝히 그 한눈에 볼 수, 제사의 뜻과 의미와 또 그 순차 이런 것들을 한눈에 그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다 소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그 뜻과 의미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뭐 이 땅 위에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든지 거침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정말에서 맑고 정화로운 그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 만인을 대할 때라도 그 만인도 다 통과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차원 높은 글자 그대로 차원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실 때 뭐 맞이하기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뒤집어 썼다가 이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꺼리낌 없는, 누구에게든지 거침없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딸랑 부자 의인이 되었구나, 의인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사귀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사귀겠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고자의 그 위치에서 나고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16장을 여러분들은 마치 새우깡 먹듯이 아주 쉬운 과자 먹듯이 아주 쉬운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탁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소화가 되고 어디 가면은 그 소화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이 아니야. 안다는 것이 소화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귓구녕만 당나귀같이 높아져서, 아는 것은 백락같이 알지만 하는 꼬라지는 죄인 중에 상죄인 같이 놀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소화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의 사람이 되는 게야. 그대로의 사람.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불의한 일이 왔을 때 이거는 이거구나. 그때 그대로의 사람이 될 때 분별의 영도 오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알게 되지는 그런 알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혓바닥이 무엇은 맛을 알잖아요. 쓴 것은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단 것은 달게, 단 것은 뭐 좋든 나쁘든 단 것은 누가 단 것을 입에 엮고 찡그립니까? 이런 거와 같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올 때는 찡그리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그것이 이렇게 그걸 할 때 그 거부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그 거부가 곧 뭐냐, 거부가 무엇이며 또는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모든 것이 다 분별의 능력이 되었구나 라는 그 다음 그 순차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연이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본연이 알면서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무지몽매한 나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자, 그런 일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제 그 성경에서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 이제 이 16일 날 온종일 제사를 지내면서 그 회막에 들어가서 법궤 그 위에 한 번, 밑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의 제사의 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그 옷을 거는 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그 바로 그 안쪽 문 있는 쪽 거기에 벗어서 거기 걸어둬요. 거기 두고 가니까 뭐 어떻게 두는지 모르죠. 걸어서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입던 그 자줏빛 나는 그 벨로와 그 옷을 다시 입어요. 그 이제 다시 입는데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다시 한번 이 세마포 옷을 벗어서 온종일 피를 뿌리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땀도 나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땀도 나고 하루 종일 힘들고 땀나도록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육체의 스토리입니다. 육체의 현상, 자연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 때문에 물로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다 상징과 비와 피사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깊이 받아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 대단한 속죄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로 이렇게 오늘은 우리들의 이 그 신앙 행위 또는 뭐 우리들의 속죄 행위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시대 이때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거창한 그 의식을 행하는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거창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우리는 몸뚱아리는 그냥 홀로 성전에나 뭐 아무 데서라도 뭐 예루살렘에서나 뭐 산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앉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기서 뭘 하느냐 속죄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 모든 속죄의 기도. 그 기도를 할 때는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입지 않고 그럼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직무로 잡는 거 그게 아니고 마음에 평소에 하던 마음 자세를 그 벨로와 그 벨로도 옷은 뭘 말하느냐 그거는 권위와 또는 위엄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야. 내려놓고 말띠 맑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의의 제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 하나만 하면은 다 됩니다.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그러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 회개하는 기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옷을 잘 입어야 돼. 속옷을 입고 또 세마포 고의를 살에다 입고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고 이런 그것이 그러한 그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 내놓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 말입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남이 뭐 내한테 와서 회개하고 남이 뭐 내가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다 악마의 행위들이에요. 마귀의 행위고 육적인 행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남은 필요 없어. 오직 나와 주님에게 남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를 고해서 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고해서 알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그 기도할 때 회개했던 그대로 이어 나아갈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따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따로 뭐 따로 1인 다역을 하며 거지 같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행실이다. 요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기 때문에 극입니다. 극에서 극이야. 뭐 동정이나 또 연민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우유부단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거기에서는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다 그것들은 잘라버리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진정한 귀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건 다 거치고 지나간 거야, 나는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이 장성했어 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덜 뺏겨졌는 교만의 그 인두꺼비가 들붙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장을 이 사람들은 7월 10일 날 드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놨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제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는 그 제도가 무엇으로 왔나? 그 이 땅 위에 완전한 이 땅 위에 완전한 것이고 그 완전함이 바로 10이라는 것이고 완전한 회개의 그 행위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만한 모습이나 포악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포악한 모습을 가지고 회개합니까? 누가 포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건 하나도 보이는 게 아니야. 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음. 이거를 스스로 표하는 거예요. 스스로 표하는 그것을 하는 무지몽매한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의식은 그 세마포 옷과 같은 그 사고의 행위, 세마포 옷하고 같은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투명한 그 행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투명한 행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행위의 기도, 회개, 속죄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루는 행위를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띠를 띠며 관을 쓰며, 이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은 머리에다가 쓰는 정말서 쉽게 모자예요. 모자인데 그
그 모자라고 말하지 않아. 이 관은 무슨 관자냐? 벼슬 관자예요. 그러면 이 세마포 관을 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투명한 사고방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칠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래 오늘 너는 벼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투명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고 맨날 악에서 악으로 이 악에서 저 악으로 돌다리 건너 넘어가듯이 계속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지옥이죠. 신앙생활 많이 했다, 많은 말씀을 들었다, 알았다, 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그러한 그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그러한 그 사상의 소유자가 되고, 맑고 투명한 이 모든 맑고 투명한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오늘 벼슬을 하였구나. 이렇게 그게 바로 세마포 관 쓰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맨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내렸다 볼 때 그게 무슨 관입니까? 그건 모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스스로의 멸망의 구덩이에 불과한 그러한 그 사고방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마포 관을 쓰는 회개가 우리들한테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세마포 관을 쓰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맑고도 투명한, 그러한 그 사고방식,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는 사고방식을 그 방식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그러한 그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결심을 끝까지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기의 의지력, 신앙의 의지력, 믿음의 의지력, 이러한 그 의지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순교도 이루어지고 육신의 순교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의지력만이 그러한 의지력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개에 오늘 이제 성도가 회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될 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상징으로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과 같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의식을 했을란가 몰라도 그 의식 이후 그 회개에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던 의지가 있어요. 회개의 의지. 의지는 내 인간 의지가 아니고 죄의 의지가 아니고 회개의 의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자 하는 이 의지,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신앙의 의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앙적으로 나아가지 지 개인의 감정이나 더러운 그 죄악성의 일부를 가지고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논논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거듭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의지에 그 품성을 지니고 가는 거예요. 갈 때 현실은 그것을 받쳐주느냐? 현실은 안 받쳐줘. 현실은 여전히 가시덤불 길이요, 또는 돌짝밭 길이요, 길가와 같은 길이요, 많은 심령의 소유자들이
그러한 소외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돌로 치고 가시로 치르고 또는 뭐 길가에 여러가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끼얹어 버립니다. 먼지가 풀풀 나르듯이. 그런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해야 할 때에 그 가졌던 이 모든 그런 그 역사를 안고 그 신앙의 의지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같은 마음하고도 싸우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하고도 싸우고 길가 같은 마음도 싸우고 그러면서 그러한 돌짝밭을 잘 가꾸고 이루어내서 그 돌짝밭도 좋은 평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를 이루는 게 신앙의 의지가 굳건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돌짝밭 같은 심령이 와가지고 돌로 나를 치고 굳은 심령으로 굳은 모습을 가지고 악의 굳은 모습을 가지고 달라든다고 해보세요. 회개를 나는 했는데 회개했는 나에게 그때 달라듭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환경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전히 나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를 관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와가지고 가시채로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찌르겠죠. 뭘 찌르겠습니까? 회개 있는 심령은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 있는 심령은 돌멩이를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회개한 심령은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신앙의 의지가 굳은 심령 그따위 것들이 와가 백낙해도 다 신앙의 의지로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는 왜냐? 물과 기름과 같은 것에서 신앙의 의지가 굳건한 사람은 기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물쳐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물과 같은 그러한 그 더러운 뭐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와 같은 이런 더러운 그런 것들이 백날 와가지고 해도 그거를 신앙의 의지로 탁탁탁 말씀의 능력으로 탕탕탕 분별해가지고 집어던지고 내 사상 속에 넣지도 않고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런 모든 환경들하고 잘 싸워 나아가는 그런 그 투명한 세마포관을 썼는 그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투명한 세마포관을 썼다면 누구가 와서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도 수술이 돌려줘라. 누가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속에서 불컹불컹 올라오는 이것이 올라오지요. 속에서 불컹불컹 올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담겨지는 화의 덩어리예요. 그 화의 덩어리가 있는 한은 절대로 이러한 진리의 이런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100패. 100번 싸워봐도 다 패하는 거예요. 근데는 푹푹 올라오는데 이 지옥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그 천국 흉내를 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의 지옥을 벌써 버리는 게 그게 맑고 투명한 그러한 그 회개의 모든 전념을 다 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몸을 씻고 몸은 곧 자기를 뜻합니다. 자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씻고 너를 씻고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은 뭐예요? 자기 옷은 옛날에 입었던 그 벨로아 그 자주색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을 입고 이제 평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소로 가서 매양 그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엄청난 세마포 옷을 입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자발적 그 행위가 크게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누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가 그런 것을 하라고 한들 그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작심삼일밖에 안 되고 아무도 이거는 물론 뭐 사람들은 내가 다서 하라라고 주변에서는 말하지만 아무리 하라라고 해도 우리가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하라라고 안 하셔요. 하나님도 하라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래 말씀하세요. 물로 나와서 너희의 그 모든 그 물을 떡과 포도주를 값없이 대가 없이 너희들은 그걸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로 나오라, 은혜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포도주 그거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것은 오라 하지만 내가 너를 끌고 간다는 없어요. 우리가 자발적 신앙이어야 돼.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조그맣고 어릴 때는 부모가 부모도 그래요. 그것을 깨닫도록 깨달음의 어떤 그 환경들을 만들어 줄 뿐이지, 깨달음의 환경들을 만들어 줄 뿐이지, 가는 거는 지가 가요. 백날 가는 척 하지만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걸 안 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몰라서 못 가는 경향이 나와요. 몰라서 못 가니까 주님께서는 알아갖고 떡과 포도주와 젖을 주는 거예요. 다 이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제사함의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떡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것입니다. 포도주는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는 사죄함의 그 은총이에요. 사죄함만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죄함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옛날 그 마인드를 들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거기서 아무리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씻고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행동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과 그 다음에 그 깨달음적 행위가 아주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적 행위가 없으면 그거 없으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는 것 같이 깨달음이 없고 행위가 없어졌다면 그런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죽은 믿음에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비지합니다. 지금도 오만 죄를 지놓고도 자기는 뭐 아주 뭐 놈놈한 거야. 놈놈하고 내 뭐 어쩌고 저쩌고 잘났다고 떠들어 제끼지만 그러나 이제 궁극의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그 모든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사는 것은 평소에 자기로 살아요. 평소에 자기로 살지만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들하고 차이 나는 것을 그걸 꼭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이 사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데 그 평소에 제사장적 삶을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속죄도 해주고 고기도 거룩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습니다. 자, 그래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일상으로 안 들어갔네. 자기의 번제와 자기 번제는 뭡니까? 그 5절에 아니 5절이 아니고 저기 응? 그 3절에 16장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하러 들어오려면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그 다음에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는다 그랬죠? 수양은 그렇게 이 아론도 장차 오실 이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기도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은택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그 뜻이에요. 그런 상징적 제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을 위하여서 수양을 언제 드리느냐? 이 24절에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가 바로 이 수양 그 3절에 나왔던 그 수양을 잡아서 다 이렇게 해서 그 번제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여기 어디 갔나? 백성을 위해서는 그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하라 이랬죠.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과 백성 합해서 수양은 몇 마리가 여기서 잡혔나요? 2마리죠. 제사장도 수양이 필요했고 백성들도 수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하는 수양, 백성을 위하는 수양, 이렇게 수양은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언제 드리나?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자기의 번제는 그 3절에 나오는 그 수양이죠. 백성의 번제를 이렇게 같이 수양 2마리를 같이 잡아서 같이 이렇게 드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 땅 위에 모든 인간을 위해서 제사장도 인간이고 백성도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잡히실 것을 이때는 수양이 1마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수양이 제사장을 위하여 1마리, 백성을 위하여 1마리. 자, 그렇게 2마리가 잡혀요. 그러면 똑같은 수양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위하여 드리지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일이 있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백성을 위하여서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 또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들은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무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무개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꼴랑 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 문제에 대한 마인드만 가지고
그 회개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요럴 때는 그 백성에게만 내려지는 그 차원 낮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 낮은 성령의 역사는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고에 상응하는 그 차원에 가까운 요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예수도 처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과 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르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성령이 또한 몇 가지가 있다. 성령은 7성령, 7성령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알았죠? 그 7성령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7성령이 내려지느냐? 절대로 안 내려집니다. 막 백성들이 막 정말로 매달려도 백성의 위치에 있는 성도에게는 많이 내려가 봐야 3가지의 성령밖에 안 내려가요. 3가지는 뭐냐? 혈기 빼라, 음란을 빼라, 또 내지는 겸손하라,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해서 자기 하나 갈무리 하는 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한 거기에 맞춰서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7성령을 현재 지금 다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7성령을 받았더니 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아무도 지금 현재 7성령 받은 사람은 없어요. 7성령을 받았는 사람은 깨달음이 다를 거예요. 뭐냐? 7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단 이 환란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그 모든 그 시스템적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 들림받아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들어서 아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필요는 있습니다. 영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이런 모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에게도 7성령이 다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7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투시를 해야 되거든. 그 7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습니까? 눈이 없잖아요. 7성령 곧 7눈이라는 뜻이에요. 7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놀라운 글자 그대로 신이에요. 이 신이 돼서 그 신이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신도 천사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 줄 아세요? 천사도 자기 있는 그 환경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보내주는 거기에서 또 그것만 알아요. 모든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다 해도 다 그 정도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 깨뚫습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온 하늘을 깨뚫습니까? 천국을 깨뚫습니까? 지옥을 깨뚫습니까? 깨뚫음이 없잖아. 그게 무슨 7성령을 받았냐? 7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런 오만방자한 소리죠. 교만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더러운 행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여러분들이 7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이 깨뚫어지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면은 그만 위에 올라갔던 것이 밑에 뚝 떨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받았지만 안 받은 척하고 하늘의 비밀을 안고 비밀을 가지고 하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는 말하지 않지만 그게 은근히 이렇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능력, 그 풍겨져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펼칠 수가 있어요. 말없이
무언으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수양의 비밀을 우리는 이렇게 잘 깨달아 알고 그 수양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설령 나는 아직까지 성도의 반열에 있구나, 백성의 반열에 있구나 싶어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이라도 이 실족시키면 안 돼요. 남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대충 내가 이 평가를 들었는 게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지가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또 있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굳어가 있느냐? 꽉! 무슨 썸들 났나? 누가 뭐 떡 2개 먹고 한 개 지 한 개 안 줬는 못 얻어먹은 그런 얼굴같이 다 해가 있느냐? 그럼 내가 그랬죠. 여기에서 이 돌을 닦다 보니 아주 긴급해서 웃을 여가가 없어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리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키는 매너가 있어야 되지. 벌장머리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으로 할 말은 좀 없지만 다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그것이 이 안에 누가 들어와도 흥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밝아야 돼. 음흉한 얼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백조한 얼굴을 해서도 안 돼. 그래가 남한테 썩어질 인생한테도 그러한 핍박을 평론을 듣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보시는 데는 뭐 이런 말 할 수 없는 그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보시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좀 단계 높은 성령을 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단계 높은 성령은 절대로 못 받을 것이다. 단계 높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단계 높은 성령은 못 받을 것이다. 우리 고모 말씀과 같이 주님 하수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를 지옥 신세만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고모는 맨날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저는 그 말씀을 절대로 평생을 가도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치스럽고 오만방자한 기도를 했었던가. 그저 정갈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지향성은 엄청난 사치였었다. 이렇게 저는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겸손함이 참으로 필요하다. 겸손함이 없는 행실은 백날 가도 그러한 것이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하여 드려지는 수양, 아론의 권속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수양, 이 두 수양은 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단계별로 물으셔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면서 이 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이 수양의 그 사명, 또는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이거,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냐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수양의 그 능력과 권능의 역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거는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수양의 권능이에요. 이것을 다 누가 주시느냐?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주시고 백성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신앙계 통틀어서 지도자와 백성, 백성과 지도자 이 세계를 누가 통과를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를 하신다. 이런 그것을 이들의 의식과 이 행사에서 그 뜻과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염소의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도자의 성령을 받고 싶어 라고 욕심을 내지 마세요. 어디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욕심은 내도 되잖아요 라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간의 잔여 폐물적인 그 죄악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의 소리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여 그 나라가 오실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그거는 바로 세상 마인드야. 세상에서의 고관 대작들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육적 욕망에서 나온 그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는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가를 이들도 그에 따라서 그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뭐가 문제냐? 그 잔여 폐물의 죄악의 그 역사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 죄악의 잔여 폐물의 그 잔여 폐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의 그 권능, 이 죄의 권능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죄의 권능이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너희들이 그 죄의 잔여 폐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사상 마인드를 버려라. 그 사상 마인드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앉아서 명령하면 백성들은 허리를 굽혀서 듣고, 그 듣는 것에서 통쾌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권력감, 이런 권력감들이 너희들 속에 전부 다 이 죄악 속에 들어앉아 있다. 이것을 버려라.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섬김의 나라다. 겸손의 나라다. 그리고 사랑의 나라다. 겸손과 섬김과 사랑, 이거에 준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뭐 높은 사람한테만 섬깁니까? 아니고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섬김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육적 그 욕심의 마인드로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인드로 우리는 섬김을 섬겨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1번 누구를 섬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 앞에 섬김을, 그 사랑을 섬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사랑의 사실이 되었고, 또 백성에게 그 아비의 마음으로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본이 뭐냐?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지는 그게 바로 섬김이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이었더라의 그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내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끝내 사랑의 화신도 될 수 있고 희생의 화신도 될 수 있고 섬김의 화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다 어디에서 흘러내리는 것이냐? 신들의 권능의 속에서 있는 그 요소들의 흘러내림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신앙에 또는 그 세계를 이루는 그런 그 세계를 이루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또 모든 백성들의 그 수양을 그 양을 드려요. 응? 자 24절에 오늘 자기의 번제와 자기의 번제는 자기 수양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번제도 백성의 수양이었어요. 이것을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지도자들이 거만을 던지고 겸손을 배우려면 자기와 백성이 일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응? 어떤 목사는 자기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양이래. 양은 하는 양이 뭘 해먹겠나 이러면서 아주 오만방자를 떠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멸망할 마귀의 새끼들,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는 절대로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뭐를 위하나?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요, 여기서 자기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가 따로 뚝 떨어져서 격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다만 이 수양만 2마리예요. 수양이 2마리라는 것은 지도자의 마인드의 본질, 백성 마인드의 본질. 이 본질이 본질에는 꼭 격이 있다. 격이 있는 것은 뭐가 격이 있나? 그것은요 차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차이가 있어요.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은 그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뭐랄까나 공급받기만을 원하는 요런 그것이 있어요. 공급받는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축복을 공급받고 공급받기만을 원하는 게 이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이 수양의 본질은 바로 그런 본질이 아닐까. 그 갈망하는 심령으로 공급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본질은 또 어떠냐? 지도자의 본질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는 공급받을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는 공급하기만 해. 그러면은 자기 마인드가 풍성해서 사고방식이 풍성하고 열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공급의 위에서 주는 위에 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공급은 받지는 안 하고 공급을 해주기만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아론 족속은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가라면 찾아와. 누구를? 보이는 지도자를 찾아와서 제사장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때 이 제사장 그래 하고 뭐 돋보기 하나 들고 나아가 다 이렇게 해결을 주는 척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서 백성들도 지혜가 있는지라
하나를 들으면 또 10개를 알아내요. 그럼 자기가 또 이렇게 알아서 또 공급받고 알아서 공급받고 알아서 공급받고 알아서 공급받고 알아서 계속 이렇게 살는데 그런데 이 지도자 아론 족속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나? 위로부터 보이지 않는 신들의 세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도 역시 인간이야. 지도 밥 먹고 똥 싸고 혓바닥에는 고기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당기 들어오면 좋아하고 뇌물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다 이런 그 하나의 알량한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위로부터 어떻게 공급을 받겠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공급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급은 또 아주 또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받는 우리들은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그것을 매번 경험하고 당하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셔.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그 모든 이 레파토리가 경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과가 없이 저절로 풍성해지는 공급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그것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사도발과 같이 이래 하지 않고는 우리부터 내려오는 공급성이 정말 인색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잘 되려고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평생 가도 그도 응답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공급을 못 받는다는 뜻이야. 공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공급이 풍성하게도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이 공급을 그 공급을 받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하고의 1대1의 이 맨투맨적 신앙의 관계가 그것이 다 지나가는 레파토리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겁과 두려움을 가져야 돼. 무엇이 저절로 되는 것은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죄악 하나를 짓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 대하여 꼭 보응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보응. 그 보응이요. 무엇으로 올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 뭐 온역으로 할까? 또는 뭐 재앙으로 할까?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할까? 어느 것으로 할까는 예측 못합니다. 직방되고 그 세 가지를 물어준다면 내가 다 싫은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보응이 뒤따른단 말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이 하늘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야. 계산하시고 보응하시고 축복 주시고 화의 길로 갔을 때는 보응하시고 복의 길로 갔을 때는 축복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산단 말입니까?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하나하나를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입술 하나하나를 함부로 놀린단 말입니까? 구설 하나를 함부로 놀린단 말입니까? 남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보응을 받고 거기에서 또 짓게 한다고 짓는 것도 보응을 받고 다 보응이 뒤따라요. 뭐 사니까 살고 뭐 밥 먹고 똥 싸게 다 되는 줄 알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보응은 뒤따르게 돼가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원장 욕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구석에 숨어서 여러분들을 욕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얼마가 돼? 여러분들은 1,000원어치 했다면 돌아오는 거는 2,000원어치 와요. 꼭 꽃배기로 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모든 것은 배로. 형벌도 배로. 칭찬도 배로. 배로 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속죄함의 그 진정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 한눈에 보지만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따라보고 아닙니다. 뭐 성경이 뭐지 똥간이 난 성경입니까? 성경은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 모든 성경이 66권이라고 말하지만 66권은 한 권으로 뭉쳐졌어요. 한 권으로 뭉쳐져서 모든 뜻과 의미는 똑같이 부여되어지게 되어 있어. 거기서 도리어 겹쳐질 수는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삶을 진실로 진실하게 철학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뿌렸는 거에 대한 보응은 꼭 오게 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명심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려지는 수양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을 위하여 그 흘러내리지는 수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다 경솔한 속에서 제사장도 위로부터 공급.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라는 것은 다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게 바로 그 수양의 공급이란 말입니다. 수양의 공급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변국들이죠. 주변국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이 주변국에게 내려지는 그 양의 수양의 그 흐름에 그것들을 자기가 다 관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또한 백성이었던 베드로의 이 사명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런 여러가지 이렇게 해서 회전돌이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든 그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 갔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죄가 없고 섬김의 세상 속에서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토록이나 도래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암시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곧 새로운 시스템적, 의의 시스템적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이 제사 속에서, 이 제사의 모든 행사 속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영혼들의 간절한 그 열망이 또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뭐 섬기고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태어나는 그대로 생겨 처먹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오늘 먹다가 내일 뒤질 것인데 오늘 마음껏 캔서라 써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큰 배후적 의미는, 죄 없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향하여 지향하여 가고자 하는 이 성도들의 그 행위, 회개의 행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여러분들은 이 예수 믿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또 회개하겠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할 때 뭐가 회개합니까? 그러한 그 의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향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더러운 악심을 자꾸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그 행실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수양, 이 수양의 역사는 온 세상을 다, 이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그 의의 세상을 이룩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로고스 되는 진리입니다. 이 로고스 진리, 예수의 진리, 그 진리 죽어야 사느니라. 이 망고불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망고불변, 이 죽어야 사느니라의 이것을 그 새로운 세상이 그러한 것으로서 되어지는 세상이 이제 오는데 거기에 갈 그 마인드를 우리들이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회개의 의식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수양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과연 두 종류의 수양의 역사 중에서 어떤 것이 내려졌는지는 사람들은 뭐 대충 조금 또 분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받았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뭐 제사장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수양을 내가 바쳤는지, 백성을 위하여 드려지는 수양을 내가 바쳤는지는 받았는 성령을 받은 사람 자체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지향성 있는 그것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백성들에게 내려진 수양의 그 피를 여러분들이 받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반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 이 신부의 반열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아론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수양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려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언과 확실한 그 조언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으로 앉아가지고 그래 그저 목사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맨날 묻는 것은 그 철없는 행실, 그 백성을 위한 수양의 그 공급밖에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의지력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의지력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짓고 해야 돼. 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 예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뭐 다 들어주고 성모 마리아가 뭐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들어주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직접 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어. 여호와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격이 없어. 나를 위하여 수양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잡고 여호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이고 신앙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한 남에게 그같이 가르쳐야 돼. 가르치며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지 않았고 전도사도 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감독권도 없지만 전파해야 되는 게야. 무슨 권능으로? 어린 양이 아니고 수양. 이 수양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은 바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올 것이다.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의 그 수양의 그 기름 부음에 또는 속죄함에 또는 그 성령의 역사함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심금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다 이 제사장의 그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보해 주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옷은 다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더 이상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권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비록도 평소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대제사장은 항상 공급자입니다. 그냥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는 공급하지만 자기 대제사장에게 또 공급을 받는 이러한 그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아들 제사장이에요. 아들 제사장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진정한 목자 속에서도 목자장이라고 하는데, 목자장은 바로 목자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의 제사장을 위한 수양, 백성을 위한 수양, 요것이 무엇으로서 백성들 위에 나타나나, 제사장 위에 나타나나,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와서요, 오순절날 성령,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오순절날이 있죠. 그 오순절날에, 희한하게도 오순절날이에요. 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120명한테 내리쏟아 부어줬어요. 그 내리쏟아 부어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오늘 24절은요, 대단히 24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엄청난 의미를 여기 부여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내가 올라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제 올라가시니까 땅 위에는 계절이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무슨 명절이냐?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에요. 명절이라는 말은 이름 명자, 이름 명자, 절기절자잖아요. 그럼 이름 있는 절기다. 이름 있는 절기가 뭐냐? 오순절날이 이름 있는 절기였다. 그리고 오순절날은 곡식을 다 하고 이제 엄청난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오순절날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올라가셨어요. 응? 올라가셔서 어디로 갔나? 하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기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은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입니까? 베로도 옷입니까? 세마포 옷이지. 세마포 옷을 입고 피를 뿌렸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땅 위에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는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그 옷을 벗어서 나오고 물로 몸을 씻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의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땅 위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고난의 피, 속죄의 피, 그 피를 하늘 성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늘 성전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법궤가 하늘 성전에 올라가 있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9장이 아니고 19절인데 내가 거꾸로 읽었네. 그러면
장을 찾아야 되네. 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11장) 11장 19절 19절을 자꾸 장이라고 나는 11장을 까먹어 버리네. 자, 다같이 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그 안에 것이 보이겠죠. 이 성전을 원래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 올라가셔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잃어버렸어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신인 모세는 언약궤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또 사신이니까, 사신은 원래 보낸 자의 그 명령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낸 자의 명령 따라서 한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은 명령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었어.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 가졌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먹고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 농사도 짓지 않고 짐승도 키우지 않고 목축업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1광야에 가면 1광야에서 만나, 2광야에 가면 2광야에서 만나, 42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계속 이 만나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3년 동안은 그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해가지고 이 과실들과 그 열매들을, 쌀과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먹었어. 3년 동안은 지대로 나고 그 가꾸기만 했어요. 3년 동안은 가꾸기만 하고 4년째 됐을 때 이제 이제 4년째 됐을 때 이제 할례가 되었다. 할례 받은 땅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3년째 됐을 때 할례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할례 받은 땅으로 되고, 그러고 나서 할례 받은 땅 위에다가 다시 또 씨를 뿌리고 또 그거 해가지고 작물을 키워서 그 다음에 첫 곡식이 나왔어요. 곡식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삼남 만상의 첫 것.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또 안 먹었어. 또 안 먹고 또 그대로 또 그래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먹었느냐? 5년째 가가지고 나오는 그것들을 10분의 1을 띄가지고 하나님의 밥 바치고 나머지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5년 동안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5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만나가 내려졌어.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농작물을 해서 먹는데, 먹으려고 갈 때 이 만나가 끊겼어요. 희한하게도 이 인간과 하나님의 신과의 이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따닥따닥따닥 맞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인생들에게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만나, 엄청난 이 만나 40년 동안 내려주다가 그것도 유이부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5년 동안 내려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가 내려졌어. 그 5년이란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금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만나를 거기다가 금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이 벗개 안에 뚜껑 닫아가 여놨어요. 희한한 것은 이 만나가 광야 생활할 때 내일 것은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한 사람 앞에 하루 멸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할까요? 내일 안 내려오면 우리는 굶잖아. 이러면서 또 더 많이 거둬가는 이런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내가 거두다 놨는 것이 어찌 됐을까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우글우글 쓸고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렸다 그랬어.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썩던 곰팡이라든 그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아서 수천 년을 놔둬도 이 만나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인간이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느니 뭐를 받았느니 하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다가 그것을 받으면 곰팡이 나고 벌레가 끓고, 곰팡이는 무엇입니까? 죄의 누더기겠죠. 벌레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겠죠. 이러한 것들이 심령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만과 오만과 이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그 말씀이 도리어 우리들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 맨날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가르쳐도 그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옛 심령, 옛 성깔을 그대로 들고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이 말씀들이 자기들한테 재앙이 된다는 것을,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금항아리일까요? 금항아리에다가 담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게야. 이상이 없고 수천 년 내려가도 이 말씀은 만나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금항아리는 항아리는 곧 나예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나에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그 빛은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변치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사랑했으면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게야. 그 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게야. 그 한 사람을 또 어떻게 사귀었으면 그 사람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것을 변질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오늘 이 전방에서 사면서 아이고 이 전방 물건이 좋습니다. 내일 주에 가면 그거 더 좋은 물건이 더 싸거든요. 아이고 하루아침에 변질 막 가버려. 이러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하루살이, 길가의 염려 과객과 같은 그러한 삶은 우리들에게는 다 재앙을 일바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염려 과객 같은 모든 그 더러운 이 세상의 찢기 같은, 마물의 찢기 같은 행실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금항아리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늘 성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이런 지도자들이, 생명의 지도자들의 그 생명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 지도자는 1번 지도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밖에 많은 생명을, 영혼들을 살렸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언약궤가 여기 이 하늘 성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고 말씀을, 사도행전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자, 사도행전 1장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이 지금 사도행전 기록자는 데오빌로라는 그 로마의 그 각하예요. 데오빌로는 아마 한 총독 중에 그런 사람들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하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 각하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 사도행전은 그 왕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거기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워낙 이 편지가 잘 돼가지고 성경에 올라서 경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그래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 받으신 후에, 이 해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셨다 이거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많은 증거로서 친히 사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 예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성도들입니다.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자기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으로 대말씀을 전하시고 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사도들하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다음 팥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다 하는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그 약속도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제 저희는 누구냐면은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아주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절체절명의 한 위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응? 그런 뜻이죠. 이 절대절명의 위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위인은 뭐냐?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군한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제 노마를 물리치고 여기에서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뭐예요? 광복, 독립. 이스라엘 나라가 노마로부터 독립. 그 독립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백성들은 제 아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적 사상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이쿵저쿵 대답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어떤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속 생각은 이러셨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대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너것들은 제자들아, 너것들은 스케일 마음에 이 사상 스케일이 너무나 작구나. 너것들은 사상 스케일을 넓혀라. 나는 이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온 하늘과 땅 아래의 지옥까지의 왕이 될 나다. 너희들은 이거를 알아라. 예수님의 속생각 대답은 아마 그러셨습니다. 응? 100%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적 왕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살인마가 버글버글 끓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살인하고, 이 세상은 지금 살인적 세상입니다. 살인적 세상에서는 강자가 항상 약자를 잡아먹는 이런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뒤엎고 모든 새로운 마인드, 의의 마인드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은 이 현대말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그 세상을 향하고 새롭게 도래되어질 그 세상과 이 교체할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성도들은 하지만 누가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많은 지도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지금 모여서 이 나라가 막 어떻게 될까봐 통석 모여서 구국기도 하고, 구국기도 하며 구국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구국기도 드리거나 구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들조차도 전부 다 이 물질 사상에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자가 사자끼리 네 사자 취하라, 니나 취하라, 이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욕을 주는 것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살인마들아, 살인마의 세상을 버리고, 이 제자들도 이때 살인마예요. 몽땅 다 살인마예요. 살인마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인마야. 전부 다 살인마들끼리 서로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그 세상을 화가닥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이겠냐? 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존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엄청난 그러한 그 마인드가 있는 프로젝트를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아냔 말이야. 그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 이 살인마 같은 제자들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그 엄청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살인마입니다. 죽이고 하루 저녁에도 12배로 더 죽이고, 청기아집을 짓고 또 하루 저녁에 12개의 청기아집을 짓고, 수없는 잡음과 갈등과 잡념과 이런 것을 가지고 피를 뒷끓이고 앉아있는 그런 그 살인마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살인마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짐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요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믿음의 열조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믿음의 열조가 있는 그곳은 어딥니까? 그곳은 바로 상부 연계일지, 상부 연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낙원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부 연계와 낙원 여기에 이제 해당돼서 가가 너는 거기가 바로 네 조상들이 쉬고 있는 곳에 너도 가서 거기 가서 편히 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일으킬 다시 상부 연계에서나 낙원에서나 주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육체의 옷을 부활로 입혀주실 수도 있고 안 입혀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나? 자, 어디고 2장이가. 자, 2장에 보세요. 자, 2장 1절에 그 오순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이 9절에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쫙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주님이 올라가신다. 그랬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굽니까? 흰옷 입은 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아주 핵심 클라이막스. 이 천사의 그 예언이 뭐 예수님도 무수한 예언을 하셨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그 가심을 너가 받는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판에 담고 그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온갖 제약의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백날 기다리면 못 만납니다. 투명해야 돼요. 세마포옷을 입은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거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거침없는 신앙의 소유자.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있을 때 그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제사장이 아론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나? 자, 여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랬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0명이 한 자리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주 속속으로 급하고 그러면서도 강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샥 하면서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있어. 그리고 이 120명이 앉아있는 온 집에 꽉 이제 이 소리가 샥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도 보여. 얼마나 이 성령의 그 강한 성령의 역사인지 육의 사람의 눈에도 보였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120명 머리 위에 이 성령들이 쫙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했는 이 성령의 첫 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첫 출현이 120명한테 몽땅 내려져서 120명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뭡니까?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인데 누구의 영이냐?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요, 예수의 성질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네? 요것만 아세요. 예수의 성질은
우리는 성전하면 아이고 당신은 오늘 신입생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전무로, 전무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뭐 부사장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성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것이 성진이에요. 예수의 성진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성진은 이 죽어야만이 산다, 겸손한 자만의 나라다, 이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주력을 해야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대 광실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더러운 넉마주의 같은 이 거지 같은 살인마들이 우글우글하는 이 양아치들이 우글우글하는 이러한 그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 이것은 대단한 추락입니다. 추락.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오르셨다는 말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더 올라가느냐?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렸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렸다는 것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고 지옥 음부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빨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도 예수님은 지옥 백성 같은 행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의 사는 복음을 들고 지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뭐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고 하면 내 환경이 거지 같은지 뭐 넉마주의 환경이든지 양아치의 환경이든지 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거룩함을 안고 고급적 삶을 살면 때가 되면 오른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그것을 들고 어디서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생명의 고귀한 것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 때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되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살인마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은 살인마들이 하지 않는 가장 값진 일을 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 우리 심령은요, 살인마의 심령이에요. 이 사람 미워했다가 저 사람 미워했다가 이 사람 평가했다가 저 사람 평가했다가 원망했다가 뭐 했다가 저주했다가 치는 아주 저주의 인간이 치는 가장 저주를 가장 높이 올립니다. 저주된 자기를 높이 올리는 거야. 이러한 그것은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의 행위예요.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꽉 이렇게 있는 게야. 이것은 내려졌는 그 내려짐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르셨죠. 오르셔서 그 급하고 강한 그 성령을 이 땅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 받았어.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까 전에 요 사도행전 1장 그 10절에서 그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는 그까지 갔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계시록 12장에 있는 공중전쟁이에요. 하늘 공중전쟁.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 마귀가 거기에다가 공중에다가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싸웠어요. 예수님은 그때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셔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장하고 루시엘과 루시엘의 그 부하들하고 전쟁을 공중에서 해가 루시엘의
루시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공중 권세를 놓고, 그래서 지금 마귀는요 공중 권세는 없습니다. 하늘 권세는 없어요.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현재까지 권세를 들고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그리고 바다예요. 땅 아래 지옥이에요. 요렇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게 화를 주는, 이미 다 계획된 속에서의 그 화를 주는 그 일밖에 못해요. 공중권세, 공중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공중 영토를 뺏었어요. 마귀로부터. 그리고 공중 영토는 이제 뺏겨가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지요. 아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보이더라 그랬죠. 그 법궤가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그 피를 뿌리니까 그 위에다 한 번 뿌리고 밑에 7번 뿌리니까 그 피는 뭐가 됐습니까? 거기서 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능력의 그 속죄시키는 그 가장 큰 능력의 그 능력이 되어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피의 성령이라고. 피의 성령은 뭐냐? 속죄시키는 성령이다. 속죄시키는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게끔 돼가 있어요. 회개를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아직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고, 설령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옛 것을 그대로 붙들어들이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옛 행실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아마 그 구원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거기 같이 합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무시무시한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회개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회개를 한 번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한 번 하면 다 들어졌는데 회개했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를 했다 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이 속죄를 부어주셨다면 그 속죄에 대한 증표를 주셔요. 성령을 주시든지 아니면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에 콧물과 눈물과 뜨거운 것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이 죄는 해결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줘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느낌조차도 없는 회개는 아직 회개가 하나님이 속죄시켜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회개가 다 되어질 때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또는 육신을 쳐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기 살려냄에 그 온 주력을 다하지 않고는 자기 살려냄이 제대로 안 되져요. 그저 뭐 믿는다 하고 아이고 옛날에는 혈기 만장했는데 지금 혈기 좀 덜 나온다고 구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속에서 다이렉트적으로 맨투맨적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사함자 누구가 거기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이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자꾸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가 또 떠오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해 주신 것이 싹 없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말짱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무엇은 다른 어떤 죄수 추어가지는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은 이 철조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철조망을 뛰어넘어야 돼. 그건 저절로 넘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은 그러한 시대다 이거죠. 이 성령이 오순절 날에 내려진 성령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다가 위에다 한 번 밑에다 7번 뿌리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위한 수양, 그것도 예수, 백성을 위한 수양, 이것도 예수예요. 예수의 피, 그 피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흘러내리는 게 바로 이 성령의, 보혜사의 성령의 피의 역사, 그 피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만 방자해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회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 저 말을 내보고 하는 말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맞죠? 하세요. 들으세요. 뭐 내보고 하는 말이네. 우짜란 말이야. 니보고 하는 말이면 네가 듣고 네가 회개해야 되지. 인간의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지금 가장 급선무 플러스 급선무 플러스 이 꼴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좋은 날 보면서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날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좋은 날이죠.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이걸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은 이렇게 피의 능력으로 실험적 그 현장으로 우리들의 각인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것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늘은 이렇게 24절 이 24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